12월 13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한 논증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조금 더 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자녀들 중에 유다인들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제 아브라함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쭉 통틀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신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신은 다 헛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유일신앙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배웠던 것 속에서 그것을 깨부시고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두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지식에 대한 그리고 자기 생활에 대한 경험에 대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깨부시고 들어가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이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쭉 설명해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은 이것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이걸 해야 하는데 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마음에서 계속 부딪힘을 얻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깨부심, 영적 깨부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궁금함, 이것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부분을 조합할 때에 이 조합성이 그들 가운데는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기서 여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 여기에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만이 옳은 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실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다양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편협적인 자기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보편성은 아니에요. 혼자만의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이것만이라는 것으로 빠지는 순간 다른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것을 제한시켜요. 가령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 이것은 성경에서 초대교회 시대만 역사했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뜻대로요. 요즘 방언은 거짓 방언이다, 잘못된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오도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모습으로 오도할 때에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가 하면서 잘못하면 빠져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용한다는 것,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드디어 주님의 위대함,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라는 것은 그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을 분으로 만드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모든 세계를 지은다?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토라 말씀의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고 할 때 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논증을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하면서 또다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3절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광채가 뭐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분이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나를 보여줄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좀 모호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시다. 또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전부를 나타낼 수도 없고 전부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요. 왜요? 하나님은 워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압니까? 저는 EBS에서 나오는 세계 테마 기행을 참 재밌어 봅니다. 이곳저곳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나라는 이러한 풍속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나라는 저런 풍속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전 세계를 방 안에서 그냥 구경해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러한 나라가 있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 우리가 이 강원도 춘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진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그 본체의 한 형상, 즉 나타남이셨다. 왜 그분은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그분의 본체이신데 왜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죠?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죄인이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지가 죄를 사해? 이거 신성모독이구나 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 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 땅에 오셔서 뭘 하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져 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통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 그 몸을 가지고 오셨느냐?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거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네, 죽음으로 끝났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바로 통치자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이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냥 너희들의 이야기잖아, 이건 너희들의 논쟁일 뿐이잖아 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야, 너희들도 구약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읽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끄집어내어서 이것이 바로 그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브리인들은요, 조금씩 자기들의 영적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영적 고집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가 이 설명을 할 때에 자주 드리는 여러분에게 설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는 읍내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뭐 문구사나 책방을 가려면, 서점을 가려면 시내까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요.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점을 가려고 밥을 먹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 안 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어제 걔는 누구냐? 어제 걔가 누구지? 내가 어제 걔 누구랑 만났을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기가 봤대요. 뭘 봤는데? 했더니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데 너가 한 여학생이랑 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에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그렇게 걷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 만나고, 저희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던 여자애가 아니라 다른 여자애랑 다닌다? 이런 게 또 발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또 학교에 또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자기가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버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네가 한 여학생이랑 같이 걸어가더라. 진짜로 제가 그런 일이 없고 저 그런 거 안 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고민해 봤어요. 누구였을까? 어제 내가 걷던 여자를 왜 나는 모를까? 이 친구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르지? 하면서 그 시간대를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학생들이 끝나가지고 같이 쭉 가다 보니까 여자아이의 속도와 남자아이들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때마침 가는데 저랑 같이 길을 같이 갔다가 제가 추월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시간대에 같은 거리를 가는 그 여학생과 제가 같이 걸어가는데 버스를 타는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영이네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쓱 같이 보면서 저것 봐라, 왜 저 여자를 만나고 하지? 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이게 용납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냥 길을 걷다가 싹 그 시간에 그 모습 속에 같이 걸었던 아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았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동안 그 생각했겠죠. 재영이는 어저께 누굴 만났을까? 이 고민하다가 아침에 학교 와서 물어봤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내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는 정립이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깨부시는 것, 이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모습이라면 좋지만 신앙의 오해,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요 또 다른 담이 되어서 믿음의 문제가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을 제 여자친구의 다른 애가 보고서 야, 재영이가 어제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더라, 이렇게 되면요 저는 뭐가 되죠? 바람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지만,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이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것,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상성에 넣는다, 그분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5절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돼? 그는 내게 아들이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하고, 그 아내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을 낳는 분도 누구야? 그러면서 인간의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효자동에 있는 이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계셔야지. 그래야 아들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우리는 믿어 하면서 이렇게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겠네. 어떻게 아버지만 있고 아들이 있어? 어머니가 있어야지. 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그분은 영광의 광채로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오심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히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거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와, 여기로, 그렇구나, 깨달음으로. 마치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그 자신이 당했던 고난은요, 그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궁금함이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는요, 늘 고민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말씀의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